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또 고난은 나한테 있을까? 라고 할 때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고난은 진행형이에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들, 초대 기독교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고자 의지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기도 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그러한 가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무한을 당하기도 합니다. 노방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너나 잘 믿으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 안수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조그만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라고,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빌려서 그분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그때 붕어빵 장사를 했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뭔가 해본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내 마음에 그 성도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대줬습니다. 조그마한 이어가를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고, 또 집에 갈 때면 제가 일부러 들려서 붕어빵이 몇 개나 남았냐고, 그때 아무튼 붕어빵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담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담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빌려줬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알아서 갚으면 좋은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중간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얼마나 된다고. 왜 그렇게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참 중간에서 아주 힘든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끝내는 빚을 얻어서 갚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천천히 받았는데, 그게 정말 푼돈처럼 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 돈이 어디 간지 없게 그렇게 사라진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세 낼 때쯤 되면 세를 못 내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빌려줘요. 우리 은혜 학비였는데 그걸 빌려줘서 언제까지 준다는데 언제까지 또 주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 왔어요. 사람도 잃고 끝내 마음의 상처도 받고, 저도 그때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 그 이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는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동거래 하지도 말고, 또한 우리가 보증도 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정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목회자한테 와서 부탁을 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갚으라고 그렇게 닥달하냐고 저한테 막 대놓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정말 좋은 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겁니까? 왜 이런 아픔이 오는 겁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좋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되어지지만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만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않아서 내가 코로나 걸렸더라. 계단에 올라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삐끗해가 민디가 끊어졌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물질적인 피해, 정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도 함부로 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봉사도 안 하게 되고 선교도 안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불시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더라도 플라스틱을 찍어내건 여러분 이런 도면들을 찍어내더라도 불에 들어가야지만 완성된 제품이 나옵니다. 온기도 온전한 도자기가 되려면 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냥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듬어져서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다시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시험은 뜨겁죠. 불시험은 힘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시험을 만나면 꼭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갔더니만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교회 갔더니만 나에게 이런 문제만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나하고 교회를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배가 아프고 다리가 삐끗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쓰신 종들은 모세도 그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웬만한 부분들은요 그 문제 아니더라고요. 누가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세상을 읽는 그런 시각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런 고난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파볼 만큼 아파봤습니다. 물적인 어려움 겪을 만큼 겪어봤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보증서 가지고 힘든 경우도 겪어왔고 저도 월세방에 살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생합니다. 근데 그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불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믿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줄 사람이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들 영혼을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이분들은 꼭 거기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윤경일 목사님 와서
장래를 빛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근데 아픔을 같이 통과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불시험이 오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한 거다. 이상한 일 아니다. 저도 왜 아파보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이 나이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 안옥순 집사님도 그렇게 몸이 썩 좋지는 않지만 60평을 살아가면서 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불시험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안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몸방들을 사회나 세상적에 돌리지만 우리는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불이다. 재련소에 들어가야지만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순수한 99%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재련소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갔다 나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특별하게 봐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주는 모습도요 특별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또한 저 봐주는 그 모습도 특별하게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불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과했거나 지금 통과 중이거나 앞으로 불시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특별히 봐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살롬이 살롬. 우리 만날 때마다 살롬. 편하뇨. 예? 서로 성도 간에 위로하고 서로 그 안전을 물어보고 서로 그 집안이 편안히 깃들도록 기쁨이 깃들도록 주님이 임하도록 우린 그렇게 항상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줘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고난 받는 것,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분들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 안 다도 돼요. 돈 안 빌려주면 되는데 돈 빌려줘서 그걸로 괜히 마음고생하고 믿음의 사람 돈 빌려줘가지고 상처받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부터 받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 불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려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정말 큰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는구나. 나 지금 재련소에 들어간다. 요강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내가 정금같이 욥기 오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모양대로 딱 찍어 나오듯이 모든 제품이 불을 통과해야 제 모습을 갖춘 것처럼 상과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러 연단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우리 봉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지금은
이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커지다 보니까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다 봉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그것도 봉사했잖아요. 마당 쓰는 거, 청소하는 거 다 봉사했잖아요. 젓는 거 다 봉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성가대도 지금은 페이를 줘요. 그 막 전문가들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요. 거기에 그 노래하는 분, 이런 분들 페이를 줍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요, 페이를 줘요. 목사님들도 그런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지요. 하지만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잊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다니거나 내 장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막 유행가 부르고 막 남진 같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연예인 보려고 사람들이 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불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고난이 오면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막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합니까? 이거 나를 갖다 지금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영광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즉시 우리들은 원망 불평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바꿔보지 않은 거예요. 바꿔보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해서 또 말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고 이 불시험을 한번 통과해 보자는 거예요.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본문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욕을 얻는 게 무슨 복 있는 행동입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라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느냐?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줄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많이 인내하고, 우리가 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은 이 참는 법을 모릅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냐면,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서 귀를 기울여요. 그럼 옆에 있다가 내가 처지는 거 아닌가? 그 사람 별로 안 알아줘요. 우리 지명세 죄송하지만 우리 양 집사님 같은 경우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그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또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생활과 직장생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막 사람들이 떠들어요. 내가 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럼 괜히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하고, 나는 그대로 섞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는 벗어나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고난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저도 아픈 소리 있다고 했죠. 친구 다 떠나요. 주위에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그때 그 고독,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그거 엄청 힘듭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주위가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을 열려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오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 다 하나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독한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할 때 희망, 통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영혼을 위탁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영혼을 위탁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맡길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지인입니까? 결코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면서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들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픔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이 안 된 사람들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는지 알아요. 목회자지만 저 영혼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저 영혼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세상을 떠나는 그 영혼이 자기 영혼을 맡길 곳이 없어서 얼마나 그 영혼이 방황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혼까지도 맡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맡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에 계신다고 했어요. 위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동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주님 무릎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아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라고 맡겨놓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저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